어떤 사람이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미움과 증오의 삶을 살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의 표징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징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10계명은 사랑인데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5에서 10계명은 사람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킵니까? 요즘 세대를 보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부모를 공경합니까? 시은의 기관, 은혜 베푸시는 기관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부모가 공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법에 간통죄를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너희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느냐? 우리는 말합니다.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행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행위를 미워하라, 가증히 여기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빙자한 방종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또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횡령, 배임, 절도, 강도, 특정 경제 범죄 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재판에서 위정합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또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금 횡령이나 부정 축제가 부정으로 재산을 쌓는 것을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나 사는 집을 보면 은근히 부러워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했습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계명들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려면 그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어도 일반 성도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사람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에 걱정하며 밤을 지새운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에게 큰 믿음의 소유자로 칭찬받았던 로마 군대의 한 백부장은 하인까지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인에 대해서 말할 때
주님, 그가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 속에는 그가 얼마나 하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하들뿐만 아니라 하인들까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요한 3서를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함으로 사도 요한에게 칭찬받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성경 구절이죠. 그러나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가이오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어떤되기를 좋아했습니다. 형제들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일반 노숙자나 행여자라기보다는 순회 전도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단 사입이나 거짓 형제들이나 교회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그들을 대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접하려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이오처럼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습니다. 4장 14절 15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9절에서 12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고 남한 산성에 거할 때 옥하는 목사를 비롯한 많은 목사들이 뵈러 갔습니다. 돌아올 때 한 목사님이 후배 목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단순한 인사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요즘 목사들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교세를 믿고 추종자들을 믿고 교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동기를 믿지 말고 주를 믿어라 라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목사들도 이러한데 하물며 일반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참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도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10계명을 보면 서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10개의 기둥을 바치고 있는 튼튼한 기초와 같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한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진실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남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언제나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계명을 잘 지키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사랑의 표징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한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직 삶 속에 그 열매가 없고 사랑의 표징들이 없다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사랑의 성도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